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간절함이 있는 믿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간절함이 있는 믿음으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본문에서 삼손이 들릴라의 꾀임을 받고 자기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누설하게 됐죠. 그리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면서 그의 머리털을 다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초월적인 힘, 그죠?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국 붙잡히고 또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끌려간 곳이 어디냐면, 전에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이제 매복하였던 블레셋 사람들을 따돌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사의 그 성 문짝과 문설주 다 뜯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죠?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오잖아요. 헤브론이죠. 헤브론까지 그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농락했던 성읍이었던 블레셋의 가사, 여러분 그 가사로 본인이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짐승들이 돌리는 그 맷돌을 삼손에게 돌리게 했어요. 삼손은 그 짐승처럼 그 맷돌을 돌리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이제 그의 생애는 비참하게 거기서 죽는 것, 여러분 그렇게 끝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삼손에게 모든 소망이 끝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삼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의 바로 앞절인데 22절이거든요.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자, 그의 머리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렸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눈도 뽑혔어요. 자, 그런데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언젠가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무엇을 주시겠다? 그에게 은총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그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서 떠났던 그 성령, 그죠? 그 성령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고 그는 다시, 그죠? 그 힘을 회복할 것을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때로는 실패하고 또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맞고 징계당할 때도 있어요. 고난을 자초하고 완전히 망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소망을 빼앗지 않으신다.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왔던 그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죠? 그렇게 삼손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잖아요, 그죠? 눈까지 다 뽑히고 잡혀가고, 그러나 그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에게 모든 소망을 빼앗지 않던 하나님, 여러분, 그 삼손에게 마지막 남은 하나님과의 그 끈이 무엇이었냐면, 나신으로서 그가 지켜야 될 모든 것을 다 어겼어요. 그러나 딱 하나, 머리털 하나 밀지 않았던 거, 그것이었는데, 여러분 그것까지도 이제 다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삼손에게 다시 그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하냐면, 삼손에게 거두어졌던, 사라졌던 그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이 다시 회복될 어느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삼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 그 방백들과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가사에, 여기가 뭐냐면 다곤의 신전으로 보입니다. 다곤을 찬양하고 예배하니까요. 자, 다곤의 거대한 신전에 모였어요. 자, 그리고 그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자, 삼손을 일컬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자, 여우 300마리를 그저 붙잡아다가 쌍으로 그렇게 매갖고 어떻게 했어요? 횃불을 붙여갖고 이렇게 온 밭과 모든 나무들을 다 태워서 블레셋의 땅을 다 망쳐놓았단 말이에요. 자, 그랬던 삼손, 또 삼손이, 그죠? 자기의 그 처가의 장인어른과 그 아내를, 딥나에 있는 그 아내를 그렇게 불살라 죽였다라는 그것을 듣고서 보복하기 위해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꽤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갖고 그죠? 그 진을 칩니다. 그때 에단 바위의 틈에 숨어있던 그 삼손,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동족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나갔지만 그 끈을 품고 결박을 풀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체로 두더미의 산을 쌓아버리잖아요. 그랬던 삼손, 여러분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여러분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철천지 원수예요. 아무리 원수고 죽이고 싶지만 절대로 잡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그 괴물과 같은 삼손. 이제 그 괴물 삼손이 우리의 손에 붙잡혔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를 도우셔서 일어난 일이다 하면서 블레셋의 그 다곤 신을 찬양하고 그죠? 이 기뻐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붙잡았다고 이 모든 것이 다곤 신 때문이라고 하면서 블레셋의 신이 경배받고 있고 찬양받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우리는 뭐가 기대가 됩니까? 아, 반전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이거는 다곤 신이 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내리신 어떤 징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신 다곤이 이것을 이루었다 하면서 다곤 신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왜곡되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이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젠가 등장하시겠구나. 여러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아마도 이 제주를 부린 눈을 먼 사람이 어떻게 제주를 부려요, 그죠?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삼손이니까 그들이 어떤 그 풍악 소리를 이렇게 들리게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서서 춤을 춘다면 여러분 이게 춤이 이게 제대로 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춤추다가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 이리저리 쓰러지고, 여러분 그런 우스꽝스러운 삼손의 모습을 보고 그게 제주 부리듯, 재롱을 부리듯 여러분 그 삼손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이 광경,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자기들의 원수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다곤신 신전에서 그 블레셋의 철천지 원수 삼손이 그런 재주 부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다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이 거기 있었어요. 5대 도시의 방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자, 그러니까 신전이 2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 있고, 그래서 2층에서도 밑으로 내다보면서 그렇게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만, 지붕 위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만 3,000이었다. 지붕 밑에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다곤 신전에 와서 다곤 신을 그렇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삼손 구경하겠다고, 삼손 구경하겠다고 거기로 이렇게 다 모여든 거예요. 자신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도 모르고 그 자기들의 원수 삼손이 지금 저기서 재롱을 떨고 있다고 하면서 삼손 구경하겠다고 다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손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을 붙들었던 블레셋 소년,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지금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 소년에게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중앙의 기둥으로 자기를 안내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전을 버티고 있는 중앙의 기둥, 그러니까 삼손은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당연히 중앙이니까 그 신전의 중앙 기둥으로 이동하는 게 그게 이상하고 문제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 중앙의 두 기둥 사이에 그렇게 한쪽 손을 그렇게 집을 수 있었을 때, 여러분 그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자,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삼손이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목이 말라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우묵한 곳에 물을 터뜨려 갖고 삼손의 먹을 물을 주셨던 곳, 여러분 그곳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에나꼬레. 에나꼬레잖아요. 그 에나꼬레의 경험을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물을 구하면서 절박할 때 한 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삼손인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면서, 자, 어떻게 구하고 있냐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삼손의 기도가 참 이게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요, 삼손은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생전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해 본 적이 없어요. 왜입니까? 삼손은 그에게 힘이 필요할 때 언제나 성령의 감동하심이 진짜 기계적일 만큼 자동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초월적 힘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가 가서는 안 되는 곳, 먹어서는 안 되는 그 포도밭에 가서 있을 때조차도 젊은 사자가 나타나니까 삼손에게 힘이 임해서 그 사자를 물리쳤어요. 찢어 죽였어요. 그리고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그 결혼하고 거기서 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옷 30벌을 내기에서 진 대가로 그렇게 물어내야 할 때 그 30벌의 옷을 구하기 위해서 아스골론의 블레셋 사람들을 노력할 때에도, 여러분 이거 사사로운 목적 아닙니까? 자기가 내기했고 자기가 내기에서 져갖고 옷을 구하게 했다는데 그때에도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에게 힘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삼손이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원수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언제나 힘이 필요할 때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힘은 온전히 그의 것 같았고 그 힘은 그에게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삼손은 뭐 하고 있어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삼손은 이제 그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힘이 당연하지가 않아요. 삼손은 그 힘을 사용할 자격까지 잃어버린, 나신의 맹세까지 어겨버린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눈도 뽑혔기 때문에, 그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요 원수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봐야 뭐합니까? 앞이 보이지가 않는데. 그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다가 놀잇감이 되다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비참하게 죽게 될 그런 운명이었어요. 예전에 그런 위풍당당한 삼손의 모습, 더 이상 그런 삼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따라해 봅시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이런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기도가 아니거든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제가 이런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거 저는 압니다. 이렇게 된 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건 이 모든 것이 제 탓인 거 저도 압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굉장히 뻔뻔한 기도라는 것 하나님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두 번도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삼손의 심경 가운데 뭔가 중대한 변화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은 원수들과 싸울 때 한 번도 이렇게 간절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건, 블레셋과 싸울 때 늘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언제나 당연하게 넘치도록 임했던 삼손이었기에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기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무력해지고 난 뒤에, 두 눈을 잃고 난 뒤에, 적이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 그런 무력한 상황 가운데 놓이고 난 뒤에, 모든 힘을 잃어버린 삼손이 되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그 기도의 문장 가운데 그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 신전을 버틴 두 기둥을 왼손 오른손으로 껴안고 밀어서 쓰러뜨리는데요.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여러분, 이 삼손에 대한 이 마지막 기록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삼손이요, 그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괴력을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발휘할 수 있을, 그가 살아생전에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그의 생애 속에서 그가 이룬 모든 일보다, 여러분, 사사로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거,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그의 사명이었거든요. 그가 살아있을 때, 그가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가 눈이 멀쩡했을 때 그가 이룬 업적보다 그가 죽을 때에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한 그 일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무엇으로요?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성경은요, 삼손을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명자 사사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로서 그는 20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기록은 삼손에 대해서 죽을 때에 그렇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렇게 많이 죽여봐야 뭐하냐? 본인도 죽었는데, 아유, 참 허무하다, 불쌍하다, 비참하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명자 삼손은 그가 죽을 때에 비로소 그의 진가를 발휘했다라는 이런 맥락이에요. 이런 뉘앙스예요. 그가 사명자로 살아갔던 온 생애에 그가 한 일보다 그가 죽으면서 그가 한 일이 더 컸다. 여러분, 그렇게 삼손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정에 아유, 나는 삼손같이 살기 싫어 하면서 개인적인 마음속에서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는 말든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간절함이 없이 두 눈을 멀쩡히 뜨고 간절함이 없이 그 초월적인 권능을 가지고 활보하면서 평생을 살면서 삼손이 했던 그 일들보다 두 눈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묶여있는 삼손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간절함을 가지게 되었던 그 삼손의 간절한 기도 한 번이 삼손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이룬 그 모든 업적, 그 모든 결과물을 능가한다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권능을 가지고 두 눈도 멀쩡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나 간절함이 없는 삼손보다 두 눈도 잃고 권능도 잃고 착고에 매여 있고 놀림감이 되고 있는 삼손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진 삼손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삼손, 이 간절함을 가진 삼손, 그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 이 간절함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왜 인지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초월적인 권능이 원래 자동적으로 임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통로로 사용하신 것뿐이지.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요, 뒤늦게서야 비로소 간절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무엇을 가지게 되었다? 간절함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삼손과 같이 되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 간절함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여러분 그때에서야 가지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삼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가 갖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살라고 삼손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간절한 믿음, 여러분 그것을요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여러분 자주 가서 우리 보곤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종종 가서 보는 그 에펠탑이 여러분 언제는요 이렇게 늘 줄을 서서 그 에펠탑을 그렇게 보통 1시간 이상 줄을 서야지 에펠탑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에펠탑 앞에요 그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엘리베이터 중에서 하나 딱 골라 타고서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무나 많은 관광객이 있으니까 보통은 1시간 그렇게 줄을 서야 1시간, 2시간 뭐 줄을 서야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책을 읽었는데 사실은 책을 읽고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 에펠탑을 관광하러 이제 파리에 갔는데 그날이 이제 관광 비수기인 거예요. 관광객들이 굉장히 적은 비수기. 그래서 야 그 에펠탑 줄 안 서고 올라갈 수 있겠다 해갖고 너무나 신나서 그 에펠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저자가. 근데 막상 현장에 도착하니 그날도 굉장히 긴 줄이 그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모든 엘리베이터가 그 고장 또는 수리 중 막 이렇게 돼 있고 한 대의 엘리베이터만 그렇게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비수기라고 좋아했는데 그렇게 길게 줄을 서서 1시간 넘게 걸려서야 비로소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저자가 이제 에펠탑 구경을 마치고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게 과연 진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한 대의 엘리베이터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줄을 섰던 것일까? 아니면 이렇게 길게 줄을 서도록 의도한 것일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래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줄을 서지 않고 갔는데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갖고 너무나 쉽게 그 에펠탑 위에 올라가서 파리의 전경을 그렇게 구경했더라면 내가 느꼈던 그 에펠탑 위에서 내려다본 그 파리의 그 감동적이고 장엄한 그 광경을 보면서 그 느꼈던 그 감격을 그때도 느낄 수 있었을까 싶더래요. 여러분 줄 서서 기다리면서 여기 맛집이라고 여기는 당연히 줄을 서야 된다고 하면서 그저 배고프지만 끝까지 줄을 서서 아픈 다리를 그렇게 서갖고 이렇게 겨우 먹은 그 고대하면서 먹은 음식과 그죠? 당연하게 아무도 줄 서지 않고 차도 없고 그죠? 그런 파리만 달리는 곳에 가갖고 당연하게 나오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와 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게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먹어도 이상하게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 같은 예배를 드리고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자리에 있어도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 과연 말씀이 계속 지루한 말씀이 될 수 있을까? 간절한데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니까요 말씀이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말씀이 어느 정도로 간절하니까 은혜가 됐냐면 예수님이 나왔네 여기 하면서 물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성경에 예수님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예수님 하면 그냥 물어요. 은혜가 돼.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면 은혜가 돼. 그냥 그 뒷내용 읽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간절함의 역사예요. 간절하면요 이 성경의 내용이 그냥 막 빨려 들어옵니다. 막 간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안 읽힙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간절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셔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간절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인데도요 그 은혜가 나에게는 담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냐고요.
내가 바꾸겠다, 내가 뭔가를 바꾸겠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바뀌어줘야 한다. 어떻게 해요? 간절함을 가지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세 가지,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 중에서 그 세 가지가 온통 간절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사람?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배불러질 것이다. 그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의 그릇만큼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의 그릇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나는 간절함을 잃어버렸어. 이거는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서 안 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잃어버릴 걸 잃어버려야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정말 전도사가 처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진짜 매일 아침마다 너무 간절하게 일어났어요. 왜 이상하게 아침마다 절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에게 해주신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하루도 부르짖지 않고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쫙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 기도는 언제나 광명 속에서 마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빛과 같이, 광명같이 제 마음을 다 비출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배고프기 때문에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나 배가 고파. 오늘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하면 나는 오늘 꽝으로 살 것이다. 난 그렇게 살기 싫다. 그러면서 늘 그날의 최대 목표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였어요. 제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 새벽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내가 당신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의미 있는, 열매 맺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냥 쓸데없이 소모되는 그냥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자로 살게 해달라고. 제발 의미 있는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요, 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이런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 그냥 어제처럼 살면 되겠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축복과 기회와 이 모든 시간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삼손처럼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루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내가 제대로 살아야겠다,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열매 맺고 살아야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그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럼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편지하신 7교회, 여러분, 그 7교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교회가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유명해서 잘 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미지근한 신앙의 위험성을 말할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책망을 늘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하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말한다고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다? 간절함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서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자래요. 부자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굳이 필요가 없대요. 부자니까 왜 필요 있습니까? 부자인데. 자기는 평안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잃어버린 그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들인데 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간절함과 절박함을 잃어버린 그들, 여러분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이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시편 42편의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여러분, 그 목마름, 여러분 목마름의 이 극단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 목말라갖고 진짜 미칠 것 같은, 여러분 그래서 물 한 모금이 진짜 생명과 같이 느껴지는 그 목마름. 여러분, 그 목마름으로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고 있다. 하나님을 내가 언제 만날까? 하나님을 갈망한다. 여러분, 삼손이 잃어버린 게 무엇이냐면 이 갈망을요, 비로소 언제 갖게 되었냐면 그의 인생의 그 말년에, 그렇죠?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간절한 기도를 처음으로 그때 드렸어요. 그때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여러분, 이 간절함을 너무 늦게 회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하루는 간절하지 않은 10년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하루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는 때로 평생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간절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 절박함, 여러분 그것을 가진 믿음으로 그렇게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